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9면이고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임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오순절의 오자는 5 오자를 말하고요.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50일이겠죠.
자,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유대력으로 15월이라고 그랬죠. 2월인데요. 우리 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달 정도인 것 같아요. 자, 15월, 2월, 유대력 6월, 2월 6일에 지켜졌습니다. 자, 오순절의 특징이 뭘까요? 오순절 참 많이 들었는데 오순절의 특징은 이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아주 기가 막힌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요엘에 말했던 구약의 2장 29절에 2장 29절부터 32절의 요엘의 말씀이 응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예언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복음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시작을 했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다들 120여 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2장 5절 이하에서 각 나라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 방언으로, 방언이라는 건 사투리를 뜻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방언으로 말을 해도 그 국적과 인종과 정말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머 하나님이 이러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별과 달과 해를 지으셨어,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그것들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태양을 지으시고 바닷가와 모래를 지으신 이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지으시고 좀 많은 별들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그 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창조사역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창조의 사역, 또 물론 우리는 창조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큰 또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은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구원하심에 또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요, 한 사람이 이제 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시작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갈고 닦아줘야 돼요. 모난 것은 닦아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부셔줘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성도 옆에서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정로다, 이 길로 가라, 저 길은 안 좋은 곳이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화내지 마, 너 분내지 마, 너 싸우지 마, 너 미워하지 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성령님 계신 거예요. 우리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자녀, 내 남편, 또 나의 모든 일가 친척들, 나의 모든 것들,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계속 가르쳐줘서 이제 그 분량이 차고 넘쳐서 어디까지 가요?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까지. 이 이웃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웃 하니까 아주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나한테 친절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웃은요, 그 이웃이 아니에요. 아주 모질고 자기만 알고 못됐고 그런 것을 이웃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는데 여러분 속에 또 나의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요. 글쎄요, 한 10대라고 그럴까요? 10대, 20대, 예. 전혀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전도사요? 없었어요. 교사들도 다 여성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의 여자 목사님이 계셨다면 아주 희귀했을 거예요. 희귀. 진짜 전무했어요. 여자 목사든 여자 전도사든. 아마 권사님들도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자 목사님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여자입니다만 어쨌든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여자 목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엄청난 숫자가 여자 목사들이 있을까요? 그 해답이요 본문 18절에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저희가 예언할 것이, 남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여종들이란 뭘까요? 들자가 들어왔죠.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숫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뒤집어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자 목회자들이 많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많죠.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제 종착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던 여자 목사들이, 그 없던 여종들이 수도 없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란 뭘까요? 마지막 때란 뭘까요? 급박할 때예요. 급박할 때.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 있어. 빨리 이거 일을 마치고 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급하잖아요. 여기 있든 종이 쪼가리도 쓰고 저기 있든 박스 쪼가리도 써요.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말세에 여종과 남종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비 붓듯이, 폭포수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그리고 예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다, 말세다 할 때는요 아주 급박할 때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뒤에 본문에 있듯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이제 달이 변하여 비가 되는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구원할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종을 가리고 남종을 가리고 무슨 이걸 가릴 시간이 없어요. 이때가 되기 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여종을 쓰시든 남종을 쓰시든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청년들과 그리고 아비들에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도록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여목회자들이 많아졌다고요. 이것을 뜻하는 것은 말세이기 때문이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며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임박했음을 급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가 악해요. 이 시대가 영원하게 가지 못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은요 사람의 숫자에도 쓰지 않았어요. 장정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것이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내 말 좀 들어보려. 그리고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입니다. 모든 성령을 부어, 마지막 성령을 부어 남김없이 부어서 추수할 사람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서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남편에게 집에서 배우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만약 그 조그만 것을 보았다가는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도운 얼마나 많은 여종과 남종이 있고 예수님을 도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구원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이 문맥을 요 말만 따로 떼어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여자들이 가졌던 존중하는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이 이 당시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남용을 했어요. 엄청난 부류의 여자들이 많았는데 너도 나도 방언을 하고 너도 나도 예언하고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야.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아주 이 고린도 교회가 난장판이었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방언을 하고 아니야 내 은사가 오라 내 예언이 오라. 초토화. 고린도서 14장 30절에서 만일 곁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할 정도예요. 막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저쪽에서 또 다른 여자분이 나 지금 저기 계시 받았어. 그러면 먼저 했던 사람 조용히 하라는 거야. 또 끊어. 그리고 나중 받은 네가 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좀 질서가 없어요. 너도 나도 질서가 없었어. 너희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같이 떠들지 말고 셋이 같이 떠들지 마라. 하나씩 좀 얘기해. 하나씩 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니야 그 예언 틀렸어. 하지마. 내 예언이 맞아.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어지럽지 않아. 너희처럼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떠들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질서를 좀 지키고 좀 화평해 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내 예언이 오라 내 방언이 오라 하다가 뭘 할까요? 싸워. 여자들 싸우면 또 대단하잖아. 조목조목 따져가면 대단하잖아.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들은 잠잠하라의 의미는 무분별하고 아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린도 교회 당시 예언과 방언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인들에 대한 국한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요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여자가 부자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물심양으로 봤어. 그럼 그 여자 잠잠하고 집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럼 누가 돕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너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말씀했죠.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뭐라? 전도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어요. 딸만.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을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예언자로서 있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무릇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맥락을 봐서 앞장 뒷장
이 모든 맥락을 봐서 이 14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국한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봐야 하며 그 시대 상황으로 본문은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온통 그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무엇 하나 잘못될까? 아주 작은 거 사소한 일이라도 무엇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혹시라도 망가뜨리진 않을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느슨해진 상황이에요. 도덕적으로 느슨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상에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도 없다 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뭐였을까요? 무슨 잘못이었을까요? 어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 그 정도로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이 한 사람으로 끝났을까? 아니요.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거기다가 나는 게바에게서라, 나는 아볼로에게서라, 나는 사도 바울에게서라, 나는 그리스도에게서라. 온통 파가 두 명이 다 파야. 고린도 교회 교인이 많았어요. 서로 방파를 짓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이걸로 끝나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예언 가지고 싸우다가 진짜 싸움 난다 그랬잖아요. 자, 싸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서로 고소를 해. 어디다 고소해요?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니네가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세상에 지혜 없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난 일을 거기다가 고소를 하는 거야.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음행에 세상에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경은 온통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온갖 잡신을 또 끌고 들어와요. 우상을 끌고 들어오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거니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얘 이래도 된대. 얘 이래도 된대. 저래도 된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당신 혼자 그러는 건 괜찮아. 그러나 성도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연자분 맷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혼자 안 하면 되잖아. 혼자 하지 말라니까. 주의 일 하지 마세요. 혼자 거듭나지 마세요. 그거를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왜? 성경 말씀은 반드시 거듭나야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남까지 끌고 가요?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인생 짧아요. 80, 90, 100 어차피 죽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날 지옥에서 당신에게 얼마나 부르짖을 줄 아십니까? 이 악한 것 나를 그따구로 가르쳐갖고 나를 이 지옥에 떨어뜨려? 나를 이렇게 불타게 해? 온갖 악설과 독설을 그날에 당신에게 베풀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있는지 아세요? 혀의 권세에 있어요. 글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혀를 대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 한마디잖아요. 무엇을 했어요? 그만큼 혀의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혀의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요 날뛰게 돼 있어요. 기름에 불에 기름 붓듯이 고린도 교회는 온통 아주 타고 있었어요. 온갖 무질서와 온갖 혼란과 온갖 비방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봤겠죠. 여자들의 무분별한 예언과 무분별한 방언 때문이었어요. 그래 잠잠하라고 그런 거예요. 14장만 딱 떼어서 갖다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작은 의구심조차 용납하기 싫어하는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여러분, 그 어떤 빈부귀천도 남녀의 차별도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겠겠지. 그리고 그 어떤 구별도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사기 4장 4절에 에브라임 출신의 드보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락과 같이 시스라라는 대적을 물리쳤어요. 사사기 4장 5절 23절에서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보라를 사사기 5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어미로 불렀어요. 드보라가 뭐라고 노래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관원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세상의 관원들이 또 쓰러지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슨 뜻일까요? 관원이란 뭘까요? 그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거예요. 관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누가 됐다고요? 바로 자신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자들을 사사로 세울 때는요, 여자들을 선지자로 세울 때는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잘했는데 왜 세우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오순절에서 신유도 아닌 통역도 아닌 방언의 은사를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 이제 성령을 받은 날이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20여 명이라 그랬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뭉치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나라로 돌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면 신의 은사를 주셨겠죠. 자, 이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종 은사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이며 여러분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유대인은 놀라서 말합니다. 뭐란 말이냐면,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냐? 술 먹고 취했냐? 왜 갑자기 전부 다 방언을 하고 난리냐? 이게 어쩐 일이냐? 그러자 제자들과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하며 그들의 죄를 찔렀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제 가슴에 찔린 거예요. 2장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 어쩐 일이냐? 전부 다 미쳤냐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우리가 법 없는 사람들의 그 무자비한 손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 어쩌는 일이냐 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자 베드로는 비로소 저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는요, 1개짜리, 2개짜리, 10개짜리, 100개짜리, 1000%, 1000% 없어요. 작은 죄가도 죄고요. 1000억만 명을 죽였던, 1000억만 명을 몰살했던 큰 것도 죄예요. 그러나 저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내가 죄가 한 개밖에 없어. 어머, 저 사람은 1000명을 죽였대. 어머, 저런, 나는 구원받겠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것이 성령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고 싶으시잖아요. 성령에게 각종 은사가 있고 각종 권능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성도라도 믿는다고 하여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정말 힘차게 그 권능의 힘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되었다는 표식이 바로 세례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죄인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을 일으켜서 수억 만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저들의 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작은 죄라도 나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야 성령을 세례로 받는 거예요. 자, 죄는 다 죄요. 하나도 죄요. 만개도 죄요. 반개도 죄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그러나 그 어떤 큰 죄나 작은 죄나 엄청난 죄악이라도 도저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죠. 내일도 또 뜨고 모레도 또 뜨고 영원히 내가 죽고 나서도 또 뜰 것 같죠. 그러나 그 달이 빛빛으로 변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져서 빛을 내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요. 이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였습니다. 어머나, 야 큰일 났다. 이제 심판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세상이 망하는데 이거 어떡할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 주위에 이 작은 영월주의에 이 작은 제천주의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 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단 저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저들은 자신이 우리들의 영과 육의 구원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아닙니다. 거짓 평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영육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교주가 죽고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죽고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누가 누굴 구원해요? 그저 사람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증거가 저들이 죽는 것이고 저들이 병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또 같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 내가 그러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의 영육을 구원하마. 거기 앉아서 뭘 구원해?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가면서 밥 먹으면서 뭘 구원해? 그 밥이 당신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큰 지진,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있겠다는 뜻이에요.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그때 그랬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예수님 그 큰 징조가 뭔가요? 그 말씀이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큰 일이 생기겠느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선과실, 들익은 과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별들이 떨어져요. 여러분 유성 봤죠? 하늘이 종이 축같이 말려서 떠나갔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없어졌어요.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떠나서 없어졌어요. 세상의 왕과 군왕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큰 바위 틈에 숨어요. 바위 밑에 숨어요. 그러고서 한다는 말이 이 무서운 날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 큰 바위 가운데 숨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달달달달 떨면서. 그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건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모두 다 바위 틈에 숨어서 덜덜 떨려 있을 거예요. 이 진노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도 다시 태양이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어쩐 일이냐?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늘이 없어졌네. 별이 없어졌어. 해가 빛을 안 내네. 달이 핏빛이 빨갛게 됐네. 이럴 때 이 어쩐 일이나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처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겁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그 보혈을, 그 귀하신 피를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성령을,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는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달이 핏빛이 되고 이 난리예요? 왜 하늘이 없어졌어요? 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3.75kg이라면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왜 이렇게 지진이 나요? 비웃고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양이 뜬 일인데요, 나만 당하지 않으면 돼. 내일도 또 태양은 뜰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밤이라는 건 시간상의 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몰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시간이 밤이에요. 남몰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밤이에요. 아니란 삶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밤이에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은밀히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밤이에요. 타인을 미워하고 다투고 해악을 끼치는 그 시간이 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시간이 밤입니다. 주께서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면서 세상을 즐기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밤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느냐고요? 여러분이 죄악의 밤에 빠져 있을 때 오십니다. 예수님의 성령은 온 역사에, 온 인류 역사에서 두 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순절날 처음으로 강림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폭포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젊은이와 아비와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른 비의 시대가 지나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른 비는 곡식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추수할 때입니다. 뜨거운 가을이 곡식을 익게 하듯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복음 사명의 급하고 중대함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듯이, 성령을 구했듯이, 우리도 몇십 배 몇백 배의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회개와 그리고 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셨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건 당하기 싫으시죠? 그날에 정말 면류관 얻고 싶잖아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대로 복음사에게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불처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을 생각할 때에 일어납니다. 이때에 성령이 뜨겁게 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면서 내리시는 성령을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열심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할 때 우리 가슴에 예수님과 같은 영원 사랑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를 사랑했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될 거예요. 지옥에서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친척이, 내가 아는 이웃이, 내가 아는 그 누구가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다시 살점이 올라오고 다시 그 살점이 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눈에서 나오고 귀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성령을 받지 않고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꼭 성령을 받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세월에서 이제 정말 구원의 길로 들어서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방탕했어요. 아주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신학자가 됐죠.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함과 싸움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오나 내일 오시나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에, 성령이 비처럼 내리는 이 상황에 우리가 세상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요 산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었고, 또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강림했었고, 사사기 14장 6절에서 삼손에게 또 성령이 강림했었고, 또 사무엘상 16장 3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특히 마지막 때에는요 남녀의 차별도, 빈부의 차이도, 귀천의 차별도 없어요. 연령도, 성별도, 국적도, 신분도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까맣든 노랗든 하얗든. 왜냐하면 주신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마귀의 영과 싸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예정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령의 크신 권능을 받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시니 마지막 때에 불같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